할렐루야. 2022년도 수요 예배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을 지나서 새로운 한 해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올해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올해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다코메랍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올해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새로워지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올 2022년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잊을 수도 없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 복음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막상 이 복음을 생각하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을요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막상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시 새겨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요 가스값이 떨어지는 것도 복음이고, 그렇죠? 백화점에서 아주 빅 세일을 한다, 아주 할인 행사를 한다, 그것도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복음을요, 이 복음을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죠.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복음인 유앙겔리온은 헬라 사람이나 또는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왕이,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을 때 이것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또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기쁜 소식, 복음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어떤 소식이냐면 하늘의 소식, 하늘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했는데,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오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는 무슨 뜻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메시아.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약 히브리어고, 신약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어요.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도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페르시아 왕이었었던 고레스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한 종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일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임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 시대를 거쳐서 확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쭉 가다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런데 그 말라기하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요 사이를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중간 시대가 몇 년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이 말라기,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4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 시대라고 얘기해요. 중간 시대.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중간 시대 동안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는지 몰라요. 많은 이방 나라의 침입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의 구원을 이루도록 세우는 일꾼, 이것을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면 메시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중간시대를 지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메시아는 종말, 마지막 때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종말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가 종말의 구원자다. 즉, 하나님이 종말의 구원을 실현하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종말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구원. 유대인들이 원했던 구원은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종말의 구원은 좀 달랐는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것을 원했냐면 메시아가 와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흥왕했었던 다윗 왕 때처럼 다윗 왕조를 문자적으로 재건하고, 유대 민족을요, 모든 민족보다 유대 민족을 그 위에 으뜸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고 사회 정의와 평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그러한 메시아가 이러한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왕조를 재건하지도 않으셨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원은 유대인들이 기대했었던 구원과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루신 종말의 구원은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을 상속받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우리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영생을 누리고 우리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메시아적인 행위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늘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했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구원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구원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으로 그 땅을 덮었을 때, 출애굽 당시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죽음의 신이 그 모든 땅을 덮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 문 옆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엄습하는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어요. 유월했다. Pass over.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마다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할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 가지를 해방한 거예요. 세 가지를 해방시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나의 죄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키셨고, 내가 죄를 지을 때 죄가 가져오는 그 결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죄를 통해서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피가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 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생할까요?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가? 그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을 내 것으로 받고 이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법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믿음의 방법.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한 개인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 믿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손을 벌려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날 대신하여 죽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음번에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이 복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복음,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